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맹해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는 좋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 되어서 그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이 축복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누가 울고 있습니까? 이삭의 장남 에서가 울고 있는데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왜 울고 있습니까?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다 가로채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복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내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울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서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복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장자의 명분에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축복이 또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또 하나님의 이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너무 쉽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된 자다라는 에서가 망령된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 망령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하찮은 것들과 바꾸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망령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것이 망령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어리석은 소년 한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한스가 부잣집에 가서 오랫동안 종 노릇을 하면서 그 종의 사고로 금 한 덩이를 받아오게 되어집니다. 금 한 덩이를 들고 오다가 조금 오다 보니 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 한 덩이와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을 가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거의 한 마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오고 했는데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말은 크기도 크고 먹이도 많이 줘야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그 일을 바꿉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위와 고양이를 바꿉니다. 그럼 나중에 가다 보니까 숫돌 장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숫돌로 칼을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요긴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그 숫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집 가까이 와서 집 가까이 있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냥 숫돌도 돌덩이처럼 여겨져서 그냥 그 개울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무거운 귀찮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이 한스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한스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귀한 금덩이를 그보다 가치 없는 것들로 계속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숫돌 한 조각과 바꾸어서 그 숫돌마저 개울에 던져버리는 한스의 그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아마 좋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이 중요합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옷 한 벌보다 억만 배나 소중한 분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분의 겉옷만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 그 또한 망령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에게 이러한 망령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가 울고 흘린 눈물은 자신의 망령된 행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축복을 또 너무 사모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운 것보다는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가 올라오고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야 할 것은 사지 못하고 사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것들을 사고 나중에 실망하고는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비뚤어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울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반드시 울어야 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신앙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울어야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울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면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정말 울어야 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울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중에 통곡하지 않으려면 오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가치 있게 여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여 빼앗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복을 빼앗았다, 야곱이 복을 빼앗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를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눈이 나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축복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근데 그 축복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과 똑같은 복입니다. 같은 복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구태여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해야 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때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쳐서 그 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쟁취한 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빼앗은 복 때문에, 속여 쟁취한 복 때문에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형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면서 함께 살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쟁취하는 복,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쟁취하여 억지로 빨리 급하게 얻은 복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복은 얻고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을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 그대로 스스로 붙잡고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한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한 인생이었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난 야곱의 삶과는 정반대로 야곱이 정말 만족해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참으로 만족하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계속 얻고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이 야곱이 어떻게 내가 참으로 만족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야곱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저 야곱 자신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었고 시간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야곱에게 참 만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한 것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속이고 사기쳐서 자기 스스로 쟁취한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쟁취한 복이 야곱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천천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얻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짓밟고 빨리 한꺼번에 얻은
그런 쟁취한 복,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복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룬 그 복이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 또 빼앗기고 우는 에서 이 둘 사이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버지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떨었습니까?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떨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보고서 이삭이 떨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장남이어서도 그렇고 또 시원시원한 외향적인 성격도 좋았고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에서에게 모든 복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내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장자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뜻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자기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 하마터면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삭이 크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한다고 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갔다라는 사실을 안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상황을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뜻에 이제는 두말 없이 순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속여서 복을 쟁취한 야곱을 이삭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성신급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심히 떨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마터면 거스릴 뻔했다라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크게 떨고 두려워할 일을 지금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면 나중에 떨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나중에 크게 떨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중에 떨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단어나 같은 뉘앙스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한번 호칭하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이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기가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 하시면서 나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주님 앞에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심판의 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역자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은사자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크게 떠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떨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번 예수 영접하면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단이 뿌리고 유행시켜 놓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대로 사는 일인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뒤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떠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뜻이 꺾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서 살 때 그 인생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그 뜻을 분명히 알지만 내 취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떨어야 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중한 것에 소중함을 모르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 울며 가슴 치는 일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속여 빼앗아 쟁취함으로, 복을 자기가 쟁취함으로 힘든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대 주님 앞에서 떠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지금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면 나중에 떨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 빼앗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을 때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지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더더욱 영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울어야 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는 복은 참된 복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내가 속여 빼앗고 내 힘으로 쟁취한 복은 고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스리며 사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얻는 복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날에 웃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망령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그것이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세상적인 가치 없는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속여 빼앗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쟁취하다 힘든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서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떠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